아멘. 네, 아멘 하신 분 두고 복 받으세요. 나가다 복을 받고 들어가다 복을 받으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핏자국을 밟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자국을 밟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상처는 많지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때요? 여러분 볼 때 김성광이 상처가 많잖아요. 상처는 많지만 뭐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 아니에요. 예? 상처는 깔끔한데 거룩하지가 못해. 예,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예? 상처는 많지만 거룩한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어디든지 간에 나는 주님과 GPS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GPS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주님 어디 계시든지 나하고 통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주님과 GPS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 아멘. 연결되면은 GPS 연결되면요 차 운전하기 편하잖아. 이렇게 알려주니까. 아멘. 예? GPS 연결됩시다. 아멘. 예.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문제가 존재해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없어야 될 것 같죠. 예?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참 내가 안경을 맞춤이라고 지금 안경을 갖다가 안경을 놓고 왔더니 문제가 존재합니다. 항상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 선지자들 보고 또 신약에 나오는 제자들 감독들 교부들 보면 문제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문제 없는 사람. 세상에 문제 없이 사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 강도 생각이 어때요? 없어?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태어난 사람도 그렇고 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보다 또 과학이 더 발달하겠죠. 시대가 지나가면 100년 후에 50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잖아요. 우리 사람이 공중에 걸어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공중에서 걸어다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죠. 앞으로 500년 지나면 어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발달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달나라로 나다가 나가야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다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 또 사회학이라는 것도 있죠. 사회에 정말 갇혀있는 사회학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있어요. 문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 존재하고 있어요. 내 앞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십자가에 이렇게 쫙 깔려 있을 것이다. 아니요, 문제는 있어요. 내 앞에는 항상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뭐냐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 우리가 믿음을 써야 돼. 믿음이란 칼 갖다 팍 써야 돼. 근데 믿음을 쓰지 않고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그죠? 믿음이라는 칼을 쓰지를 않아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 그리고 살다 보면 믿음을 종종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잖아요. 왜? 나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생각하긴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죠? 예수님은 죽은 자 살리기 때문에 바다에 못 걸으시겠어?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물을 걷다가 바람을 바라보고 빠졌어.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
보통 우리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환경, 바람이 막 이렇게 불고, 그죠? 배가, 저도 이 서울에 살았었는데요. 한번 겨울에 육지를 가려고 그러면요. 배가 한 번씩 이 파도 쏘고 들어가면 배가 보이진 않습니다. 이 파도에 배가 보이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토도하고 그래요. 배가 흔들리니까. 아마 이 베드로가 탔던 배도 그랬을 거예요. 수리를 떠났다고 그랬으니까 또 문제는 밤사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밤중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하나 잡을 수가 없고 아무튼 그런 환경이잖아요. 배가 막 태풍을 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죽을 지기 놓여 있잖아요. 어차피 방법이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환경. 근데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뚜벅뚜벅 그런 땅을 걸어온 것처럼 걸어온단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고.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여기서 한 발짝 더 깊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기를 원했을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 왜 베드로가 예수님 가기를 원했지? 그죠? 우리가 급하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다를 이렇게 멈추고, 그죠? 이 바람을 멈추고 이 파도를 멈춰가지고 어떻게 안전하게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주님께 가기를 원한다. 그럼 베드로가 왜 주님 가기를 원했을까요? 빨리 지금 사람들은 이게 죽을 지경에 놓여 있으니까 파도가 안전해야 되고 바람도 안 불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가장 급한 게 그거잖아. 응? 아니 맞으면 맞다고 가지고 또 해봐. 사람도 없는데. 아멘. 예, 아멘. 이제 뭐 좀 통하네. 그러잖아요. 어디까지 했더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베드로가 왜 주님께로 가기를 원했을까? 지금 배가 한 방이라도 가라앉힐 것 같은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 처지잖아요. 사람들 무서워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이 평지를 걸어오는 것처럼 걸어온단 말이에요. 또박또박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를 바라보고, 생각해보세요.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그 생각 안 하겠어요? 지금 잔잔한 파도가 아니잖아요. 배가 그냥 뒤에 불 정도로 엄청난 큰 파도인데, 파도는 반드시 뭐를 대동하죠?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람이 억세게 불 것이고, 쌩쌩 불 것이고, 막 파도가 칠 것이고, 그런 바다를, 좀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그냥 거센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를 예수께서 살살 걸어오신다고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걸 걸어오셔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죠?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났다 한다면 어떻겠어요? 우리 강사 같은 경우는 어때가?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면 뭘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달려가서 만나고 싶죠. 응? 빨리 예수님께 달려가서 만나고 싶죠. 빨리 만나고 싶어. 달려가서 할렐루야. 빨리 달려가서 저 예수가 오시니까 이제 듣든 말든 배가 까랑치든 말든 까랑치든 말 사람 듣든 말든 나만 달려가거나 이시게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난다 한다면 가장 급한 게 뭐냐면 빨리 이 폭풍을 벗게 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빨리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을 것인데 근데 베드로는 엉뚱하게도 우리 간호사처럼 엉뚱하게도 무의를 걸어가지고 예수께 가기를 원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배가 뒤집힐 정도잖아요. 바람이 막 찰싹 불어요. 잔잔한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이 베드로는 엉뚱해요. 엉뚱하게도 그냥 바닥에 걸어가지고 예수님께 가기를 원한다. 여기다 오늘 초점 맞추는 거야. 왜 베드로는 그랬을까?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기를 원했을까? 이렇게 말했다. 그래 이렇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어떤 중대한 뜻이 있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바라볼 때 베드로는 왜 그 환경 속에서 우리 강도 생각한다 했는데 베드로는 왜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 가기를 원했을까? 그러죠? 왜 그랬을까? 이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어떤 중대한, 그죠? 아주 중대한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대한 입장이. 그죠? 지금 베드로 혼자 배 탄 것이 아니고, 지금 배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배는 뭐 계속적으로 울렁울렁 그럴 것이고, 그죠? 바다에 걸어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예수님이 저기, 뭐 이렇게 배가 막 들어가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기를 원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그 바다 그 상황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배 안에 있는 제자들과 물 위에 걸어진 예수님이 누가 더 중요하냐? 그죠? 이거 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야. 그죠? 이게 더 중요하냐? 예수님이 더 중요하냐? 배 위에, 바다에 있는 배, 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냐? 예수님이 더 중요하냐? 이 부분을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거야. 이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본문에서 이 말씀 성경 중에 되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 그 배 위가 더 안전하느냐, 예수가 더 안전하느냐. 이걸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거야. 배 위가 안전할까? 그럼 예수가 더 안전할까? 누가 더 안정감이 있을까?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야. 베드로는 생각해. 베드로 입장에 보면.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은 배를 쫓아가다가 가기를 원한다는데 왜 가기를 원했어요? 누가 더 안전하느냐? 배가 안전할까?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할까요?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안전할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는 것을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거야. 아멘. 여기 소리는 베드로의 중대한 결심,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안전하겠어요? 배에 있는 것이 안전하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래도 그나마 배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잖아요. 아니 바다에 걸어가면 빠져 죽잖아요. 빠져 죽어. 거기 누가 안전해요? 지금 더 안전한 것이 뭐냐? 배 위에가 안전하죠. 오히려 지금. 그죠? 하지만 인생의 폭풍과 몰아칠 때 배도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거지.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폭풍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이럴 때 그 배도 전혀 안전하지 않다. 누가 더 안전하다? 예수님.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폭풍이 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안정감을 가지고 계신 예수께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폭풍이 만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냐면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아멘. 아마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방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발등에 불 떨어져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온가. 그때가 문제예요. 그때가. 우리가 믿음은 상상적으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은 곧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하면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믿음 생활합니까? 예? 우리 강도사님 말로만 믿음 생활해? 아니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믿음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인생사,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 주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배, 이 풍랑, 이 파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안전한 감이 누구다? 예수.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아멘. 예수님이 더 안전하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람들이 물질 것이 돼, 뭐 부와 명예 이런 것이 돼. 아니요. 그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예수는 뭐 신이시니까 바다 위로 걸으시고, 베드로는 뭐 가다가 믿음이 부족해서 빠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더 깊은 내면적인 의미는 베드로가 왜 예수께 가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어떤 배보다도, 어떤 풍파보다 더 안전하신 곳이 어디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베드로만 사고 다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결과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그죠? 모든 풍파가 잔잔해지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가 안전한 서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위가 되시고,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따라서 울지 말고 바람 따라서 그냥 태풍 분다고 울지 말고, 그죠? 풍고하지 말고 그냥 팔자탄 가지 말고 스트라지 말고 우리 그래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 주님의 피를 받고 피를 밟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베드로처럼 믿음이 작은 자 되지 말고, 그죠? 또 베드로 내빈세기처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 우리 교회이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이며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안전한 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태풍 불고 그림 있잖아요. 태풍이 불고 그 안에 큰 배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키를 잡고 있는 그림들. 요즘에는 그런 그림들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그런 우리는 배라 하려면 그 키를 우리 주님이 잡고 계시니까 어떤 한란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과 좌절하지 말고, 할렐루야. 항상 어깨 쫙 펴시고 우리 강도사님 항상 웃는 것처럼 그러나 항상 우려야 되고 싶은 일 걱정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도 지나갈 것이고 저것도 지나갈 것이고 다 지나가. 이 또한 다 지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맨날 웃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웃으며 삽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참다운 모습, 베드로가 왜 주님께 가기를 원했습니까?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태풍 가운데서도 주님은 베드로는 주님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베드로처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을 보면은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을 보면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바람을 건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숨 붙여 주를 쉬며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시하고 함께 예배드린 자들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